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치 말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직접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의심,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낙심으로 표현합니다. 이 낙심이 아주 치명적이죠. 왜냐?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의심과 기도 응답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친동생 이 야고보 장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의심이 이제 일어나죠. 또 낙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 응답이 더딜 때, 그죠? 지금쯤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춰질 때 우리가 낙심을 하죠. 저도 이제 딸을 6년 만에 낳았는데 한 3년까지는요, 뭐 주님 주시지 뭐 4년쯤 되니까요, 달라집니다.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혹시 안 주시면 뭐 입양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솔직한 심정이죠. 응답이 더딜 때 의심이 고개를 들죠.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빠질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기도를 좀 이렇게 몇 개월 하면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상황이 더 어렵고 더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특별히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하고 낙심해요. 진짜 조금 좋아지나 싶은데 이게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못해져, 더 옛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가족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때 이제 의심이 든다는 거죠. 때로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남들한테는 우리가 그래도 좀 오래 참아주는 자기가 무너지면 이게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만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의 줄을 놓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죠. 기도해서 많아, 응답도 없고, 네 그런데 이 기도해서 많아. 그래서 아예 뭐 금요기도에도 잘 나오던 분이 금요기도에도 안 보이고, 일주일에 자기 삶을 봤을 때 뭐 밥 먹는 시간 잠시 눈 감았다 뜨는 거 외에는 뭐 기도 생활 별로 안 하는 거죠. 기도의 불은요 절대로 꺼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거의 약해져서 뭡니까? 겨우 불씨만 남아 있는 거예요. 좀 이게 후 해서 막 타올라서 막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 낙심, 의심이 생길까? 오늘 본문 문맥에서 보시면 이 낙심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 이 낙심이,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기도할 때 의심의 삭시 튼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믿음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믿음. 이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매우 선명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3장
22절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떡하다고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은 인자와 긍휼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확신한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신 하나님. 자기가 이게 집사가, 이게 목사가 한 주간 삶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야. 아휴, 어떻게 이렇게 사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용서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게 회개 기도 앞에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 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요때 아멘 말고 그때 회개 기도할 때 해방되었다는데 누가 건드려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주님의 긍휼이 무궁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포기 안 하세요. 왜? 그분의 긍휼이 무궁하세요. 근데 그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매일 새롭대요. 저는 이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세요. 예레미야 상황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나. 자기 민족 동족이, 그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눈이 짓물러 있어. 그 현실은 너무 막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민족도 끝까지 붙드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니까 책임지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소유하셨는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비유 속에 등장 인물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한 재판장 나오고, 또 한 과부 그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소개합니다. 한 재판장이 누구냐? 2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런 재판장은 나쁜 재판장이. 재판장은 뭡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재판장이 아주 안 좋은 재판장이에요. 결론적으로 6절에 이 재판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다. 너무 이상하죠? 아니, 불의는 치우친 건데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아예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아주 못된 재판장이에요. 또 한 과부는 원수에 대한 어떻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소개하죠. 이제 권리를 확보시켜 주세요. 그 뜻인데 본문을 좀 원문을 찾아가 보니까 보상금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 과부는 힘없고 진짜 무력한 그 대명사에 진짜 힘없고 내 일이 저희 치인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사회의 보장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람, 그죠?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배려받지 못하는 사람, 또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당시의 권력가들 중에서요, 이 과부의 재산을 아예 삼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게 돈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과부에게 원수에 대한 큰 원한이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경도 없고 뭘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도 살 수가 없고 재산도 없고 뭐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여인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이 한 행동들을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단어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3절에 나오죠. 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자주. 따라합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그는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주 가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죠?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이건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주 갈 수는 있잖아요. 뭐 변호사 모시고 오세요 하면 뭐 길이 없는데 그래도 자주 가서 어떻게요?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또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상관절에 보니까 번거롭게 했다. 따라합니다. 번거롭게 하니. 예. 셋째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늘 왔어. 따라하면 늘 왔어.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자주, 번거롭게, 늘 왔어. 따라합니다. 자주, 번거롭게, 늘 왔어. 왜?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와서 자주 와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부가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4절 5절에 이 반응이 나오죠. 먼저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처음에는 이 과부의 호소를 무시해요. 아예 본 적도 안 하죠.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 무시한 거예요. 근데 과부가 어떻게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번거롭게 했다.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뭐 유명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특별 면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여인이 그래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좀 변화가 하나 있죠. 이제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나와. 이건 겉으로는 안 나와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잘 아는 거죠.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했느냐? 자주 번거롭게 늘 와서 괴롭히는 이 과부의 그 원한,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했다? 풀어주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풀어줬다.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오늘 보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게 뭐 자원하는 마음, 기뻐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이분 이미 치우친 사람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할 것 같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못된 재판장도 그렇게 풀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자,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냐? 고아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과부한테는요? 재판장이에요. 아하, 과부한테 재판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갔는데 실제로 과부한테 뭡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갔어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어줬는데 이 과부한테 의로운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진짜 돈 하나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정을 잘 아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한 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이 과부의 뭡니까?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의로운 재판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아는데, 사정을 다 아는데 반드시 뭡니까? 속히 응답하신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 이 8절의 3관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어떻게 하리라? 풀어주시리라. 이 중요한 단어가 속히, 따라합니다. 속히.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 하나님
과부한테만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우리가 어디 뭐 억울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근데 그분이 일하시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저는 이거 믿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억울함들, 답답함들, 문제들, 고통들이 여러분 꿈같이 꿈꾼 것 같이 그렇게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되 속히 풀어주신대요. 결코 오래 끄시지 않는데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속히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마음을 다해서 작심해서 부르짖으면, 작심해서 금식하면 한 3일 정도는 금식할 수 있잖아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해도 배는 좀 고프더라고요. 이래 길 가는데요, 저 시금치가 막 뜯어 먹고 싶어서 막 3일 금식하니까 3일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기도하면, 그죠? 기도하면 작심하고 금식하면, 작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새벽을 좀 깨우면 같이 좀 기도해보자. 여보, 우리는 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더 있나? 같이 좀 기도해보자. 부부가 와서 주여, 주 한 주간 작전 기도하면, 작전 기도 해보지도 않고 집에서 뽀롱뽀롱 잠만 자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기도의 불은 다 꺼져갖고 가슴에 불이 다 꺼졌어요. 냉랭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 탁탁 막히죠. 여러분, 기도 막힙니다. 무슨 응답이 있겠냐?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니 믿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의 하늘문을 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흘러넘치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내려주신다. 그때 고민은 떠나갈 것이고 답답함은 사라질 것이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발 좀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의로운 재판장 아닙니까? 예? 진짜 하나님 작심하고 메어 달리면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 비유 18장이죠. 이거와 누가복음에는 짝이 하나 나옵니다. 11장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이 비유 아실 거예요. 찾지는 않습니다. 그 비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왔는데, 그럴 때 있죠. 제 친구도 하나도 서울에서 부산 가다가 갑자기 대구쯤 지나는데 내 생각이 났대. 그리고 아무 연락도 안 하고 뭐 모양실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죠. 대접할 음식이, 이 집이 가난한 집에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밤중에 나가서 자기의 절친 버석에 찾아가죠. 그리고 그 버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그죠? 근데 사실 이 친구의 부탁은 이제 본문 문맥을 보면 알겠지, 매우 무례한 부탁이죠. 왜냐, 전혀 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자기 친구가 처해 있어요. 11장 5절에 보니까 시간이 이미 밤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는 문이 이미 닫혔다, 문이 닫혔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아침에 문을 열어놓으면 온종일 열린처럼 문을 둔대요. 근데 저녁에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주인이 다른 이에게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 표시입니다. 따라서 닫힌 문을 어떻게 함부로 두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주 무례한 거, 두드리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은 큰 신뢰죠. 또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함께 침소에 누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식구 모두가 잠자리에 든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보통 가정은 땅 위에 갈대를 깔고 골풀로 짠 깔판을 깔고 자는데, 또 이불도 뭐 개인 이불 뭐 이렇게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이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온 식구가 다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잖아. 너에게 줄 수 없다. 다 지금 자고 있는데, 아유야 생각해봐라.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 주님의 비유죠. 주님이 이제 제자들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이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해요. 8절 보십시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요즘 좀 어떻게 좀 간절합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가정에 뭐 자녀들 뭐 문제가, 개인 문제가 심각한데 좀 하나님께 대해서 좀 간절합니까? 좀 몸부림치고 있나요? 네? 아이고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심각성은 좀 깨닫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6개월 지나보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간절함.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의 역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죠. 말씀 만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불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 가정을 도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을 도울 자가 누가 있나요? 다른 잡신들이 돕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간절함이 불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본문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8장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11장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말한 13절에 너희 아버지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다.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예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영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죠. 의로우신 재판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의로운 재판장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그 불렀잖아요.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인 너희들이겠느냐? 성경에 보면요 이런 확신의 말씀 많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게 받은 줄, 이미 받은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세요.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응답이 결제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소포도 뭐 며칠 걸리잖아요. 얻을 줄, 받은 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줄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이미 얻은 거예요. 얻을 줄이 아니에요.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막 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사부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 이 믿음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가면 주님이 상 주실 거야. 주님이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거야.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나의 모든 죄악을 뿌리째 뽑아 주실 거야. 우리 가정에 힘을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보세요. 헌금 얼마 갖고 왔나 그거 안 봐요. 믿음이 어떠냐? 이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어떤 한 분의 이력서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이 23살 때 사업에 실패해요. 좀 일찍 사업했는데 실패하죠. 24살 때 도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25살에 다시 사업을 실패했는데 완전 이때는 폭망합니다. 완전히 망하는데 그때 큰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는데 17년 걸렸대요. 이게 얼마나 이제 완전 망한지를 알 수 있죠. 26살 때 주의원에 당선됩니다. 좀 되는가 싶었는데 27살 때 약혼녀가 죽습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약혼녀가 죽어요. 26살 때 그 이후로 인해 이분이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병에 걸려요. 30살 때 국회 하원 의장직에 낙선합니다. 32살에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위원회 낙선하고요. 뭐 낙선 떨어지는 거예요. 36살에 하원 의원 공천에 탈락을 합니다. 아예 공천도 못 받아요. 42에 참 슬프게도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47에 상원 의원 선거에 이분이 또 떨어져 낙선해요. 48에는 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50세에 상원 의원 선거에 또 낙선합니다. 그러니까 50까지 계속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살 때부터 해서 실패하고 죽고 아픔이고 떨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52, 1860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의 이력서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으로 알고 그 잘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요. 그 이면에 이분이요, 수많은 실패들, 그 아픔들, 그 낙심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뭐 인생을 포기했을 만큼 그런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링컨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어요. 컸어도 신경쇠약,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낙선에 낙선, 뭐 고통에 고통.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그거예요. 낙선, 뭐 안 되는 거 실패.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분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비전을 향해 뜨거운 열정으로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달려가요. 마침내 그 숱한 좌절과 실패를 딛고 그의 나이 52, 상당히 빠릅니다. 52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믿음 대단하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잖아요. 그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유명한 책이 있죠. 믿음의 사람 링컨은 절대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도전하고 전진해요. 숱한 어려움과 환난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가 비전이 있는 사람. 둘째, 열정. 셋째가 포기하지 않은 지속성이죠. 근데 이 지속성은 믿음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환난이 있고 얼음이 있고 자빠지고 고난이 있어도 그걸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이 힘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전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절대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내 의로운 재판장 되시고 속히 응답 주시는 분이시고 내 아버지신데, 기도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하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다 식어갖고, 믿음 식으면 당연히 기도 식잖아요. 믿음의 불이 약해지면 기도의 불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믿음은요 없어지지 않거든요. 믿음이 약해지긴 하지만 믿음의 씨앗이 주님 믿음으로 선물 주신 이 믿음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이 믿음이 다시 불이 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더라도 불처럼 살다가 주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뜨겁게 살다가 냉랭한 상태로, 식어진 상태로 살지 말고 그런 삶을 아예 포기하세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가슴 뜨겁게 믿음이 불이 타오르게, 할렐루야, 그래 사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면 지금 처한 환경과 되어가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잠시 뒤로 물러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요.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다시 불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여러분을 다시 불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나의 이 마른 장작 같은 이걸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내리워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사실요, 내 아버지 한마디에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예, 아버지를 부를 때 주님이 빛보다 빨리 찾아오셔서 이 일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어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내가 세운 계획이 또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도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재판장 되세요. 속히 응답하시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령의 거룩한 불이 다시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중심을 다스리시고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주여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면 역사하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굳게 서는 온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가득 넘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중심을 살피셔서 세상 어떤 마음들은 다 불태워 주시고 내 안에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로운 재판장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도우시고 의심치 않고 오직 그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의 기도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주님이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뜻과 계획이 완전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귀한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초등, 소년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 받고 저렇게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성령이여 일일이 운행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부모들이 애를 쓰고 있사오니 열매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우리 1, 2청년 청년들이 연합해서 또 은혜 받고자 몸부림칩니다.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트르키아 땅과 시리아 땅과 우크라이나 땅을 성령이여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되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한 온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한 주간 기도의 역사들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 섬기는, 그대 섬기는